시편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으로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7편 5절, 6절,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호주 마운트 나스라 교역교회 르벤 브레든 목사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 읽는 설교로 번역하여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꼽을 수 있으며, 혹은 다른 이들은 시편 116편이나 121편 같은 시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편 150편은 각각의 서사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과 달리 시편은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포로기 이후까지 거의 1000년에 걸치는 시간 동안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저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다윗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나머지는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코라 자손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시편들은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시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시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시편들은 각각의 구획으로 조직되어 있고 함께 의미를 가지는 방식으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50편의 시편들은 아마도 모세오경에 맞추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권이 유사한 송영, 즉 찬양의 노래로 마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들은 다윗이 작성한 것들이 있고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작성한 시편들의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편들은 최소한 4가지 큰 주제를 가진 시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노래, 찬미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애탄의 시편, 교훈적인 시편, 그리고 역사적인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편들이 가지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있건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건, 위로를 누리고 있건, 찬양을 드리고 있건, 분노를 토하건, 신뢰의 말을 하고 있건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그들의 경험하는 것들이 이 시편 안에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저 우리에 대해서만, 그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을 포함한 모든 성경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에 대해 선언하고 있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 가지는 힘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시대로부터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는 약하고 방황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시편 77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는 눈물로 앞이 가려진 상태에서 이 시편을 시작하지만 천천히 그 마음을 집중하며 마침내 여호와와 그분의 자비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자녀는 마침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비천한 영혼의 고통, 마음을 집중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신뢰라는 세 소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천한 영혼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먼저 그것의 표제가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시편 77편에서도 우리는 표제를 통해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것은 성전에서 노래를 인도하는 소명을 가진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인 아삽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 찬양을 드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편이 정확히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여두둔이 다윗 왕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시편이 포로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통해한 이유는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의 국토를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일부는 분명 그와 같은 포로기에 국가적 비극 상황에서 쓰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이 아주 개인적인 슬픔에서 나타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교통하고 스스로와 교통하는 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배경을 꼭 포로기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이 마지막에 도달하기 전 그의 마음에 형통함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이 시의 시작에서 그가 한 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 그 끝이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근심을 할 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웃어넘기거나 떨쳐버리거나 다른 누군가에서 탈출구를 발견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순간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실 충분한 능력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도우실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아삽이 비록 절망 가운데 외쳤을지라 하더라도 그에게 다시 평온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 먼저 이 비천한 영혼의 고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에서 그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 시편을 제외한 다른 많은 시편들도 어려움과 염려를 언급하곤 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추격, 연약함 가운데 무너져버린 신체,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마음과 같은 고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77편은 그와 같은 특정한 이유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 시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긴 외로움으로 비참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혹은 건강에 대한 염려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 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각자의 이유를 여기에 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난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삽,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그가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기도를 아삽은 밤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맞이한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마땅히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위로와 휴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근심에 휩싸여 혹은 상념에 압도되어 이와 같은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포로 불안해하며 온 밤을 뒤척거리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하며 잠시나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침도 빠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음 날이 온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은 잠들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일관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4절입니다. 그는 분명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조차도 진실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2절로 다시 돌아가 그의 기도가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즉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즉각적으로 평온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삽은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아니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고통이 가져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아삽이 특별히 지나간 세월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아삽은 성전에서 자신의 입으로 찬송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시절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기도조차도 간신히 드릴 뿐입니다. 그의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느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뀌는 계절을 생각할 때 거의 항상 과거에는 좋은 추억만이 떠오를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삶이 훨씬 편안했고 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근심도 없었습니다. 혹은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삶을 즐기고 있었을 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병들기 전, 우리가 자녀들과의 문제를 경험하기 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출근길은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즐거웠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며 지금 현재는 고난과 후회로만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대놓고 말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옛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안하고 근심했습니다. 아삽은 마치 자신이 광야로 던져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삽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짐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쩌면 그분께서 자신을 향한 손길을 거두셨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삽은 근심하며 말합니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것은 진정 압도되며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한 번 더 드린다고 해서 내 상황이 도대체 뭐가 변하냐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이 어려움을 달래주고 평온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삽 역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삽 또한 그저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멈추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는 6절에서 말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는 마침내 자신이 성패의 기로에 나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리로 향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그는 6가지의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6가지 질문을 보십시오. 만약 그와 같은 질문 가운데 단 하나라도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의 모든 소망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 또한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며 자리를 뜰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삽은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들과 성간에 드러나는 답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릴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닙니다. 그분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은 아삽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저 좋았던 옛날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자기 대화나 혹은 스스로에게 설교를 적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를 깊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으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건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서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을 집중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다면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어쩔 수 없다고 내뱉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한 후 모든 논의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아삽이 10절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이제 그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염려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한 후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분께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시기를 기억할 것임을 말합니다. 잠들지 못하던 아삽은 이제 소망을 바라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이 누워서 뒤척거리는 동안 그는 잠들기 위해 양을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선하신 목자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설레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상기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항상 언제나 계셨던 그분을 읊조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삽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삽이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선하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소망으로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리저리 비틀거리곤 합니다. 한 걱정이야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헛되고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지존자의 오른손 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났습니까? 그분의 약속하심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께서 영원히 버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신에 찬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로움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비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둠은 거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말하기 위해 여러분은 성숙한 어른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장성한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 긴 세월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건 그 사안이 크건 작건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를 들을 때 우리는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십시오.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 삶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 다시 다가오고 계실 때 이를 주목하십시오. 이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처럼 기억은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며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환난을 마주할 때라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시련들은 우리 영혼을 위한 풍성한 축복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혹은 영광을 받을 수 있나니라고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삽은 12절에서 그의 주제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상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정과 자신의 과업에 쫓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숙고하거나 그분의 사역을 되새길 시간을 만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되새기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못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이에 대해 서로 나누십시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삽의 감정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여러분 그가 아주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점점 상승하여 마침내 믿음의 기쁨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함에 따라 13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누구도 그분의 권능에 견줄 수 없으며 누구도 그분의 은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13절은 한 단어에서 놀라운 의미를 부여함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은 사실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즉,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아삽이 이곳에서 함께 만납니다. 이 진리는 13절의 첫 분모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혹은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아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아삽이 매일 사역을 하도록 허락받은 그분의 곁 성전의 성소에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아삽의 말을 되뇌이는 동안 우리의 확신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소는 더 이상 실로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의 성전인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처럼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시키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신뢰, 실제 사례를 통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백한 후 굳어가던 아삽의 마음은 이제 다시 온유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시를 좋아하고 사례를 기억하듯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례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권능과 자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수없이 구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구속보다 밝게 빛난 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다면 그 사건이 자주 상기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결박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아삽은 침대에 누워 홍해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막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끝장나는 마지막 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비와 천둥이 있었지만 이는 지중해로부터 몰려오는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물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마지막 순간 주께서 물 사이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애굽인들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다음과 같이 이끄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폭풍과 같으셨지만 다음 순간 그분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다정한 목자와 같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께서 가신 그 길을 백성들이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신이 직접 마주하신 위험들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긴 과정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심지어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폭풍 안에서 오심을 통해 보호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비참히 울부짖는 그분의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마치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대신 우리를 보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삽의 소망이자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강인한 팔을 의지할 때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의문을 능가할 때 우리는 의심 속에서 살아갈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아삽은 우리에게 구원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의 탈출을 가장 위대한 구속의 순간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침대에서 잠들지 못할 때,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이 사건들이야말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주님의 부활, 만물의 왕의 승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으며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발견할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아멘.